한 2700년 전에 쓴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둘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 세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는 일주일에 5번, 6번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전하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가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하게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사역을 할 때 제 전제로 최고의 전제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그 말씀에 정말 그 힘을 얻습니까? 최고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불변성,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화되고 많은 본질이 유지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불변, 영원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록, 창세, 지금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시리에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까지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가는 곳은 새하늘,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우리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들이 없느니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유일성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네가 믿는 하나님만 최고냐? 왜 다른 신을 존중해라? 이 땅에 평화롭게 서로 네 신, 내 신, 내가 믿는 신 다 하나 돼서 평화롭게 살아야지. 왜 기독교는 유난하게 배타적으로 다른 신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니네 신만 최고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유일성의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은 없느니라.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역적으로 창조자이십니다. 유일한 창조자, 그 외에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찬양 담당자,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성령 하나님, 태초의 엘로힘
이 세 분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을 돕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또 공유적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공유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justice, 아주 옳으시고 아주 최고의 아버지, 그 우리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많은 삶의 신앙생활에 증거를 주십니다.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거룩 영광이 하나님의 대표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광, 빛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옆에서 이 자리에서 어디나 계시면서 우리에게 거룩과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수 믿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달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성경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버지를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읽어도 이 깨달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깨달음의 영이 없으면 예배 끝나면 돌아가면 말씀을 다 잊어버릴 때 사탄이 다 뺏어갑니다. 자, 세 가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5장 이사야서 6절 7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양로원에서
또 줌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는데 반응이 점점 더 제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관계를 잘 맺어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하는 효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전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아이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유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교회 가도 목사들 아유 안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어떤 예배 장소에 가면은 한 제가 75명 한 80명 정도의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예배 때는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를 치고 또 기뻐하고 어린아이 같이 막 그냥 아멘아멘 하고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함으로 반응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인간만 영생합니다. 짐승은 아무리 사람같이 반려견으로 지내도 그 혼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다 신앙생활 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중심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다 속아요. 누구도 너 잘했어, 너 이뻐, 너 참 믿음 좋구나, 너 참 말씀 좋구나, 잘하는구나 칭찬 안 해요. 복음만 전하면 배척합니다.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면은 그 반응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너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영원한 그 영생의 천국에서의 삶을 너가 가는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도록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과 복종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반응. 찾고 만남 안 할 때 진짜 종말이 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할 말이 있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내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말고 주중에서도 아침 저녁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돌아오라. 오늘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초청했는데 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55장에서는 구원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시잖아. 한 번도 내치지 않고 그 35년 만에 오셨는데 기다려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라는데 순종하셨잖아요. 반응하셨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의 또는 생명의 말씀에 전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면 이렇게 찾고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지고 그런 극악한 살인 강도가 마지막 때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은 참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 때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또 살인자 오래전에 17명을 극악하게 죽인 김대두라는 아주 그냥 온 나라를 아주 다 뒤집어 놓았던 극악한 12명을 죽인 살인자 김대두가 어떻게 감옥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사가 돼서 감옥에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든 돌아오라. 그러면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고 풀고 돌아오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반응을 해야 돼.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 제목에서 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윗이 시편 62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추앙받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도 나타날 만큼 훌륭한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자가 바로 너 다윗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사람은 온갖 부귀영화 누리 나중에 목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시편의 150편에서 73편을 지은 훌륭한 왕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유다의 홀에서 다윗의 뿌리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유다의 족속의 대가 끊기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유다의 족보 세라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려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들어갑니다.
12 정탐꾼에서 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도와줘서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살려준다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 예수의 피를 붙잡았습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왕권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밧세바 불륜녀입니다. 불륜녀, 지금 현세 불륜녀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족보에서 태어납니까? 근친상간, 기생, 이방여인, 불륜녀.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 복종과 순종,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까 주 서론에서 설명드렸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너의 삶의 주인에, 인생의 주인에, 생각의 주인으로, 내 인생길의 순례의 길의 주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 예수, the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성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 생각의 지도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 코앞에 산더미같이 닥친 문제와 갈등, 도대체 답답하고 낙심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가 되신 예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니, 생명에는 썩을 생명이 있고 영생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없는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정말 그 지옥 갈 수밖에 않는 그 영혼들, 그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라. 이 세상에, 이 악의 세상에서, 사탄이 주장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저 영생의 길을, 구원받는 길을 택하라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신다. 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아담과 하하가 원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원시 최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구약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사탄의 문제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헛되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1점 하나, 이 획 하나 변개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맡기고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오직 유일성 가신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들이 나와서 너 잘 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과 벗어나서 죄의 길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최고의 잔인한 그런 그 대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 백성에게 나중에 한 150년 후에 멸망한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남북한처럼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또 바빌론이라는 대제국 앞에 또 멸망당하고 또 죄,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앞에 나 천주교 안 믿는데요. 나 이슬람 안 믿는데요. 나 불교 안 믿는데요. 나 힌두교 안 믿어요. 나 우상 안 섬겨요. 저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네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 사상, 공산주의는 그 사상에 의해서 애미애비도 없고 사상에 따라서
아주 그냥 그 거짓에 선동되어서 거짓말에 속아서 공산주의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입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수억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저들의 사상이 신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서 화목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졌던 관계가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근데 영어로는요, 아들 같다,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또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고, 또 약속을 이행할 때 계약서 내지는 반드시 법조인을 동행해서 유산 상속할 때도, 또 유서를 쓸 때도 다 법적으로 공민되게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이. 관계를 맺었는데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요.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엄마야. 나는 내 친구고 우리는 친구 관계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상이몽이 있고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인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와 관계에서도 동상이몽,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동상이몽인지 이심전심인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구원받게 계속 이끌어주시는데,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또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길하고 이 마귀가 전부 갈라놔요. 우리의 생각과 길은 전부 보이는 것에 관심을 줍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런 관계, 하나님의 비싼 피 흘리는, 하나님 직접 피 흘리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찢기시고 정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방향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관계를 더 날로 깊게, 날로 더 가깝게, 아까 만남만 할 때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지금이 앞으로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마귀가 지금 10배로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일촉즉발의 모든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성경에 예언한 데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대를 아는 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명령 중심, 하나님 생각과 뜻과 길과 그분의 의도에 방향 맞추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것에 거기에 다 잡혀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이때까지 가장 즐겁고 기뻐하며 이 일을 하면, 이 생각을 하면, 이것만 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삶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목사가 되다 보고 가르치고 거의 날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는 부담감과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두렵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것이 제가 날마다 느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저는 더 젊었을 때 제가 양로원에서 70, 80명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의 하나님 보기에, 전도자가 보기에 귀한 것은 말씀을 알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알아서 기도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권사님들, 그분이 인생에 최고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참여하는 그 가운데의 반응은 정말 그때가 천국이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울어요. 막 속에서 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박수치고 반응하는 그 심령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찬양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할 때 그 사랑을 저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저들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너무너무, 근데 그들이 많이 소수예요. 많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점점 전도자가 성령 충만하게 갈 때 마귀가 꺾이면서 3분의, 처음에 1명, 2명에서 3분의 2가 다 점점 커져서 은혜를 받아요. 왜? 그 비밀은 전도자가 가는 곳에 반드시 악령이 꺾여요. 자, 3가지를 점검하시고, 염려, 걱정, 가장 후회하는 거, 즐겁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치, 방향이 맞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깊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길과 그 말씀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이분이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워크아웃 이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서 너 구원받아서 여기서 끝나서 네 생각대로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 이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못 갖고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사는 그런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이런 삶은 참으로 끝까지 우리 모두 다 근신하라는 정신 차려라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 하나님의 명령.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 성경에만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만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이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목사님께서 사탄이 말씀을 못 전하게 입을 틀어막고 사탄이 그 생명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온갖 오장육부를 흔들어서 약도 없고 의사도 진단 못하는 병에 몇 달을 시달리게 하고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40-50명에게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나무까지 큰 게 떨어져서 차를 들이받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군 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멀쩡하게 차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태풍이 부는 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방해되고 말씀 듣는 일에 방해되고 말씀대로 듣고 이제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지켜 행해야 되는 이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선한 삶을 싸우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왜 악한 영이 이렇게 세게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게 역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귀가 제 생각을 괴롭히고 너 이렇게 살았지 네가 뭐 목사 이렇게 조롱하고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초청에 응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정말 결단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